유대인은 왜 열방으로 분산되고 박해와 학살을 당했는가? 출애굽기 4장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말이죠. 첫것이라 천재물.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학살을 당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율법화시킨 거야. 율법도 제대로 하면 진정한 율법이지만은 나중에는요, 탈무드가 구전율법이라는 건데, 안식일이 해질 때가 6시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해서 6시 전에 그림자가 들여오고 그때부터 지키는 거야. 왜? 그래야만 철저히 지킨다는 거지. 율법보다 더 지키는 거야.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진정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율법에 매여서 우리를 갖다 억압하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가서 나는 자유케 하기 왔다잖아요. 신연에 대한 얘기지만 나를 믿는 자는 자유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한 거야. 또 예수님을 죽인 거야. 여러분 예수님 죽인 죄값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아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법정 스님 있죠. 그거는 정말 훌륭하더라고. 법정 스님 그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정말 훌륭해요. 몇십억을 갖다 장학금을 내놓고 훌륭해요. 그러다 어느 날 죽었어요. 법정 스님이 어디 갔어요? 예수 믿는 자가 제일 큰 죄라니까요. 무조건 우리 예수부터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자, 왜 못 가냐?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유대인들을 영접 안 했어요. 오히려 죽였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빌라도 법정에 갔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이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 피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있어요. 죽이면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게 있지. 그런데 저 예수님을 죽인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는 거야. 엄청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이 사람들 뭣도 모르고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나를 너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은 그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 얘기지만 에스겔 39장. 열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왔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유대인들이 바벨론 아니면 티투스에 의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거는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를 진 거야.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도피성제도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이제 사람 어쩌다 죽이면은 도피성에 가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인데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피가 내게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억울하게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심술로 죽였어. 그 죽은 사람 억울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간 거야. 그러면 여기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의 장로들이 쫓아가서 그 사람 붙잡아오라는 거야. 붙잡아다가 이 사람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에게 넘기라는 거야. 고목해야지. 그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은 눈, 이러니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로 술 먹고 해서 온 가족을 다 죽인 거야. 이 사람이 술 먹고 죽였어요. 그 사람 몇 년 있으면 나오잖아. 근데 원칙은 이 억울하게 죽은 가족이 몰살당했으면 그 친척이라도 이 사람 세워놓고 자동차로 죽여야 돼, 밀어서. 그게 공평하지. 이게 쌤쌤이 돼야 돼. 한쪽은 가족이 멸했는데 한쪽은 몇 년 살다가 나오네. 술 먹었다고 실수했다는. 너무 억울하잖아, 이게. 그렇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도피성에서 잡아다가 보복자, 이게 이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가족이에요. 가족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죽이게 해라는 거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사에 지어라. 이 사람이 이제 사람 죽인 사람 아니 살인자?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 억울하게 죽였으니까 이 사람도 반드시 죽이라는 거야. 불쌍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죠.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잖아요.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죄도 안 졌는데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지. 여기식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도피성 제도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이 누구예요? 예수님 가족.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원수를 갚아야죠. 그래서 갚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켜서 2000년 방황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 원수를 갚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억울하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단, 회개하고 돌아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고 그냥 살면은 하나님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만국이 왔을 때 그때까지 갚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수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뇨. 자로갑바 베시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느뇨. 그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를 계속 이 원수를 갚겠다는 거야.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인 죄값을 갚겠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어려움을 당했고 앞으로도 한 번 더 당해야 된다는 거지. 시가라 13-14장에 의하면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를 갚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개인적인데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때는 개인이었죠. 그 가족이었지만은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원시키고 민족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오고 앞으로도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환란기 중간쯤에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 피난처로 갑니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이라고 말이지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켜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는요. 우리 그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그 중고등학교 미션학교였는데요. 강당에다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우리 중학교 다닐 적에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우리는 그냥 예수 믿을 때부터.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야, 절대. 예수님 안 믿어. 안 믿어 어떻게 돼? 계속 하나님 원수를 갚는 거야. 예수님 핏값을 갚는 거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영국에서 연구한 건데요. 연구소에서 사람이요 하루에요 한 200번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거짓말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사회가 안 돌아가요. 거짓말을 해야 돼.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보리밥 했는데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목사님 보리밥 맛있죠? 맛있다고 그래야지. 처음에 맛있었어요. 한 이틀 지났는데 목사님 빨리 오시래. 보리밥 했다고. 가서 또 먹었어. 그 다음에 목사님 보리밥 했어요. 그래서 난 벌써 먹었는데 먹었다 그랬어요. 그런 거 그냥 교회 안에서도 시장 안에서도 그냥 해요. 거짓말을 안 하면 사람이 수업됩니다. 하루에 200번 거짓말 한대. 1년에 300일만 쳐도요, 6만 번이에요. 50년만 거짓말하면 300만 번이에요. 사람이 적어도요, 일생도 살아가면서 300만 번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거짓말 말씀하려고. 사람이 거짓말만 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안흥하고요. 남의 재산을 약탈하고. 우리가 일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과연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예수 안 믿고? 누가 구원 받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넣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화살을 쐈어요. 화살을 쐈는데 그게 꽂혀지잖아요. 못 꽂히는 거야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담과 이브 때부터 원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든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사도행전 41절. 예수는 집 모퉁이에 머리돌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은 버렸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이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요? 목사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것뿐이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머릿돌이 요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저 집지문 밑에 머릿돌 있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머릿돌은 캐팔레, 캡스톤. 요거를 빼버리면요. 바로 다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이 요 머릿돌, 캐팔레. 예수님을 빼버리려면 나의 삶이 우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영이 돼 나가는 거예요. 좀 어려움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지려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떤 머리 짠해서 그게 아니되니까요. 제가 40년 동안 목회했어요. 4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한 적이 많았어요. 그게 아니되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길. 여러분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길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어떻게 가? 진리, 알레데이아, 진리.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이런 게 있어요. 거짓말이 있죠. 거짓말이 있고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사실도 있으면 지나가. 제가 차를 타고 왔어요. 폐차 맞아. 지금요. 근데 이 차는 언젠가 없어져요. 폐차를 하면 없어져 버려요. 진리는요. 진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런 것들은 다 언젠가 없어져요. 우리도 지금 사실이 있잖아요.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휴거의 시간이 가깝지만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이게 턱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야. 사실이. 진리는 예수님은 진리야.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월급 많이 받는다, 분이 좋은 집에 산다. 그게 어떻게 보면 헛된 거라니까. 어디에 살든지 간에 진리가 내 안에 계셔야, 주님의 안에 계셔야 그게 진짜 생명이지. 주님만이 길려지는 생명이에요. 주님께 다 맡기고 이렇게 살면은 주님이 다 주신다니까.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만이 길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는 바람에 검은 물이 들어가고 물길이 옆으로 터져가지고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믿는 교인들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해서 흘러 한국의 제물포에 도착하고 원주로 와가지고서는 은혜교회까지 온 거예요. 100년 전에 히틀러 시대 때예요. 유대인들은 괴물이다. 유대인들은 돈만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요. 일정한 직업을 뺏어버렸어요. 여러 사람들이. 못 가지는 거야. 유대인들이 가진 직업이 별로 없어. 조리대구업 같은 거 이런 거는 이게 음성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또 유대인들은 공산주의자다. 유대인들이 유일신자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네, 또 유대인들이 공산주의자가 많아. 찰막스도 유대인이고요. 레닌도 유대인, 트로츠키도 유대인. 다 유대인들이요. 공산주의자다. 가지고 애매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노란별, 다이별, 노란별 달고 다니죠. 덴마크에서 이제 그런 얘기죠. 노란별 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덴마크 왕이 노란별을 달았어. 그러니까 덴마크 국민들이 다 다른 거야. 훌륭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거지. 근데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다 유대인들 노란별 달게 만들어서 그날 피떡하는 거지. 그걸 다 끌고 와서 죽이는 거지. 조롱하고. 짐짝처럼 실어서 수용소 데려가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남자 수용소. 여자 수용소. 기중품들 다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뺏어가지고. 그래서 죽이는 거죠. 남자 포로수용 숙소. 어떤 사람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감전돼서 일부러 자살하는 거지. 이 연주도 유대인들이 하는 거야. 비누 하나씩 주고 들어가서 목욕한다고. 독가스. 지글로.
이게 뭐 5분, 10분 안에 다 죽는 거죠. 금리박 뽑아내고, 그리고 화장대에다 태워가지고. 태운 걸 따라 비료를 썼더니 비료. 아, 정말 독일 사람들. 군의관들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죽고, 이쪽으로 가면 살고, 이런 거예요. 수용소에 있던 화가가 그린 거예요. 부인이 닭이 먹기 바쁠 텐데 남겼다가 남편은 주는 거예요. 뒤엉켜서 말이죠. 독같이 있어. 전기, 전선에 막 감전되는 사람. 이건요, 사람 죽으면요, 기름 있잖아, 기름. 이걸 비누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 사람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서 독일 사람들이 썼대요. 독일이 좀 심판받아야 돼, 앞으로. 지금 독일이 사죄했잖아요. 일본은 사죄를 안 하고 독일은 사죄해서 좀 그랬는데 이 정도로 될까? 지금 하나님 백성을 600만 명 죽였는데 독일이 마지막 때 엄청 하나님 앞에 당할 것 같아. 러시아 쳐들어올 때에도 고메르를 우리가 독일로 생각되는데요. 게르만, 고멜인데요. 오다가 이제 심판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공평해야지. 자기들 죽였으면 또 죽임 당해야지. 아, 참 대단해요. 어떻게 사람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 수 있을까? 전쟁 끝나고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채 못 묻은 거예요. 묻다가 미군이나 또 소련군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아우슈비츠.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일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예수님 피, 우리와 우리 자손, 이게 바로 그 유대인들 자손입니다.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는 이렇게 죽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서 돌아오면 되죠. 아직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살, 이게 히틀러보다도 더 심한 학살이 마지막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더 지나가게 되면은 완전히 유대인들이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로 오는 겁니다. 3분의 1은 그분을 찬양하죠. 찬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어느 날 그들이 돌이킬 때 예수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립니다. 여기 축복이나 복이나 똑같이 바라크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즉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 이 저주가 바로 헬날이고요. 만약에 너를 저주하면 내가,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 저주는 아라드. 첫 번째 저주는 멸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지금 세상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막 지나가면 막 경멸하고 저 유대인들 더럽다 말이지 막 업신여기잖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아라루, 하나님은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을 저주하시겠다. 이게 더 센 거죠. 아라루. 그래 이게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교인이 자기 목사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우리 목사님 그런 교인 많아요 요새요.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러면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인이 목사님을 칼날했어. 업신여겼어. 칼날. 그 하나님 그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알아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게 민족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고 특별히 유럽이 그렇습니다. 멸시하고 업신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다. 우리가 이런 걸 볼 적에 정말 우리가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같은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축복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지. 이스라엘은요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물이 뭡니까? 코데시 거룩하다. 이스라엘은 거룩하고요. 그의 소산 첫열매 레시트. 베레시트 그러면 창세기가 이름이 베레시트거든요. 시작하다. 첫열매. 그러니까 구원받는 첫열매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삼켰어.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의 그덕에 닥칩니다. 1900년 동안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여서 벌 받지만은 그 벌 받았다고 그걸 갖다가 덩달아 벌을 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벌을 준 이방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유대인이 잘했건 못했던 간에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된다. 요엘 3장 1절에 보라, 이게 마지막 때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부 골짜기에 내려가서 만국이죠. 만국을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를 심문. 왜? 만국이 괴롭혔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때 만국을 모아다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눴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이스라엘 괴롭혔으니까 나 여호와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죽여서 흩어졌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야. 형제나 마찬가지야. 형제가 돌아오니까 맞아주는 거다. 탕자. 유대인들이 탕자야. 안 돌아오니까 벌 받는 거지. 그들이 돌이키면은 그들이 참 감난나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돌감난나무고 거기에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유대인들이 붙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조금 노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조금 화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엄청 고난을 더했다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내 백성을 그렇게 하느냐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화냈다고 니들도 그렇게 화를 내? 그랬다는 거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범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가 유대인들을 우리가 선대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유대인들 축복해야 되겠구나. 유대인들이 앞으로 예수님 많이 믿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야겠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